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종 어려움과 폭염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다 위겁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번 주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겁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어서 묵상하심으로써 여기까지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믿음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저희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하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힘들고 지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거, 불편한 감정들, 또 나를 괴롭게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맺히고 다쳤던 것들이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열리고 또 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은혜의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연약할수록 세상에서는 미움도 받고 또 따돌림도 받고 사람들에게 무관심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의 약한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책감이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처나 또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이라면 이 시간에 그 모든 맺힌 것이 풀어지고 닫혀 있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아서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밝은 얼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부르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호소하오니 주님 약한 자들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도 하나님 채우셔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뢰니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며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사함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5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도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하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아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에 피곤할 때에 또 약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늘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를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존귀와 사랑을 입혀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형통하는 것을 사람들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그 일터와 함께 만나는 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산다 하는 이런 복된 말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주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점점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 땅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사람, 경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 세상에 교육하는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도 다 들어있사오니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도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또 돕는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데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함께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25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크고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고 전하는 자의 기쁨을 아름다운 발걸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많이 더우셨죠? 한 주간 더위와 또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에 힘들다 보면 사람들이 배움이나 또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문학 마을, 공부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옛날에 소년들이 가르쳐줬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박재희 박사가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가 맹자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태풍을 만나는데 그 태풍의 이름을 우환이라고 한다. 실제적인 태풍도 많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 또 모든 걸 날려버리는 그런 태풍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환이라는 겁니다. 우환이라고 하는 말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길 때 재난이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맞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누구나가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환이 생기느냐? 그거는 하늘이 인간에게 이 생명을 부여할 때 이 우환을 옵션으로 부여했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많은 우환을 겪는다는 이야기죠.
인생에서 만나는 이 우환의 태풍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태풍이 우환이 뭐냐면 정신적인 우환이 있다는니다. 정신적인 우환을 고풍이라고 그러는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괴로움과 외로움, 고통을 호소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파탄해질 때. 또 사람의 마음이 늘 이 고뇌를 이기지 못하여서 오는 정신적인 우환을 겪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우환이 있는데 이 육체적으로는 노풍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이 약해지잖아요. 근력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병이 오기도 하고 이 고통을 가중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신체 이상 신호가 오면 항상 거기다 신호를 보내는데 사람들 그걸 무시하기도 하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를 이제 육체적 우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우환이 있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 맞아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 또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오는 이 재정적인 고통, 재산을 탕진하면 그 다음에 먹는 거, 또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견디다 못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점점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없이 늘 물질의 속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다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태풍들이 왜 필요한가? 아주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생명력을 더해주고 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근심과 고통이 너를 살려주고 또 네가 만나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또 너를 죽일 때도 있다 하는 그 말을 맹자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차고에서 허름한 곳에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했던 것이 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게 제일 두렵다 그랬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편안하고 지금 안락하기를 원하는데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장에 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길이 있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한 선택보다는 배고픈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두가 다 고생 덜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이나 시련이 믿음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랑 더 할 말이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 고통을 잘 대비하고 또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곤경에 처할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의존하고 내게 있는 좋은 환경만 의존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큰 믿음을 가졌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전형적인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듯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경배다 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을 더 중요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 왜곡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간음과 또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 또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 좀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2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이곳은 메소포타미아나 또 소아시아, 이집트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중심 무역항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항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부강해지면서 이 두로 지역에는 그 당시에 풍부해진 물질 때문에 식민지로 삼기도 하고 또 국방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그곳에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을 보내서 협조한 적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레바논산 백향목을 요바로 보내서 건축하는 게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웠던 두로도 향락과 사치로 환락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두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헤로당 시대에는 이 교활한 헤로당에게 아첨하는 일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쭉 따라가면 남쪽으로 40km 가면 나오는 땅이에요. 이 지역에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또 이 지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알았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 22절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러분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긁듯이 읽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안 읽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집안에 가족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비난도 따돌림과 고통의 시간을 지냈으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건 병원에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하는 표현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권위자에게 붙여지는 칭호예요. 통치자를 일컬을 때에 또 하나님과 메시아를 일컬을 때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에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메시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 호소로 들어주셔야 내 딸의 문제가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그 우리아의 남편 몰래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쳤어요. 그래서 앓고 이제 죽게 되자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고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이 여인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내 일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긍휼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리면요 엄청나게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괴롭혀요. 이 귀신은 물질 속에 들어가는데
짐승들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앞에 서면 벌벌 떨면서 아무 소리 못하는데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 속아요. 그리고 그 신체적인 얼굴도 변합니다.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그 입에서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요. 자신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환청이 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뛰어내려.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리거나 마귀가 들리고 사탄이 들면 그 살인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를 자살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게 딸이 한 시간도 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그냥 고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데려왔을 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데리러 온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딸의 문제를 호소했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요. 아무 말씀 안 해요.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자꾸 시끄럽다고 좀 내보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23절 같이 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뭔가 한마디 하시면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예수님 한 말씀 안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이방 여인이 시끄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 여인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고 관심이 없고 이방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에게 나는 관심이 없다 하는 표현을 하세요. 2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딸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안 말씀하시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너한테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 저자 구원하러 왔다 했는데 너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은 아니라는 거잖아. 너는 배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호소했는데 그 관심이 없을 때 거기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런데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시하고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의 그 고통과 불쌍히 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 그렇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한테 내 믿음이 크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너가 말을 해도 호소를 해도 예수님이 무시하고 또 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도 그 무관심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실망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하고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 걸까요?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엎드려서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믿음의 큰 사람은 주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호소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실 때에 거기에서 환난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주의 구원이 주님이 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르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당하는 모멸감을 받았는데도 주님의 긍휼을 구해요. 26절 같이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되면 이제 나는 포기를 할 것 같아. 아니, 개보다 더 못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건 옳지 않는 일이다, 선하지 않다, 가치 없는 일이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꼈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멸을 당하고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하고 긍휼하게 주셔야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이 가정의 평안이 있고 이 딸의 미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이렇게 말해요. 27절을 같이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주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걔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멸시와 천대, 모멸감 이기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부스러기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를, 긍휼을 구했다 하고 말합니다. 27절 같이 봅시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느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극적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클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고 어떻게 대하시든지 예 그렇습니다. 제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가나안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로마 백부장인데 그 사람은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을 때 그 하인의 문제로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제자들한테는 너 왜 믿음이 없는, 너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방인 두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음이 크다.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믿음이 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믿음이 클 때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를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귀신이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의 그 압제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믿음이 커야 우리의 근심의 문제도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커서 주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시름시름하고 또 갈등할 때에도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고할 때에 응답이 없어도 또 힘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내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금을 구별해 드린 손길과 감사와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함께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일할 때 하나님 돕는 손길을 곁에 보내시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드립니다. 또 차량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를 준비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수고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이대하는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에 주께서 그대로 시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가 또 여러 변종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힘을 얻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희, 노선영, 김영일, 강경자, 이문순, 이혜진, 최남영입니다. 그리고 김소경 원사님은 횡대장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랍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자녀들의 믿음을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사랑의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들이나 또 이웃들 또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속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또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국선을 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축복할 때 그 하나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것을 받고 이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